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 창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조문한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중에서 은혜를 행하여 부모에게 하라 아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자기 신도 특히 자기 가족을 늙은 자이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신도보다 더 악한 자이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음식에 증거하여서 혹은 자녀를 낳으며 혹은 하나님을 능력하며 혹은 성도들의 말을 듣으며 혹은 하나님 원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성함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만든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적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씨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좀더 주는 날을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바로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외가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하니까 참 좋네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김지현 집사님께 상당히 솔직한 신앙의 모습을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고 연약할 때는 도와주시기 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콘티를 준비했다는 그런 고백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 또 우리 청년 우리 후배들에게 또 간증할 시간이 7월 마지막 주 맞죠? 네, 7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맛을 보셔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김지현 집사가 7월 마지막 주 오일 시간에 이렇게 삶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견인을 나누기를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5장의 이제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참으로 그 여러 가지 초년 목회자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게 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그냥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기 습관하고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행동 방식이 다르죠.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어저스트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서로 이해하는 기간까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 틀려요. 다 내 생각은 똑같지 않다고요. 근데 내 생각은 똑같다 생각하다 보면 본인도 상처를 받고 또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대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볼 때에는
왜 저렇게 하시지? 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저 꼰대 같아,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고리타분하고 막. 그래서 때로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시대가 급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들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20, 30개를 딱 해놓고서 마치 100개나 마찬가지게 검사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짧은 이렇게 단축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젊은이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세대차 속에서 대화가 다시 말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절 2절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네들 남자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나이 많으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되면 벌써 거리감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이러면 관계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니까 서로 간격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는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럴 거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볼 때에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처녀들을 볼 때에는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끼리의 서로의 잘 안 맞는 부분들을 서로 잘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이 전반부에서 크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과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부에 대한 문제. 이 과부에 대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위기를 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교회가 갑작스럽게 막 성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교회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 틀린데 이 과부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무슨 문제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히브리파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출신,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도 이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같이 합해지는 그런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나 이 문화가 많이 틀렸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뭐 갑자기 급성장을 하면서 몇천 명을 막 불어나니까 교회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을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 과부들의 명단, 어려운 사람, 생활력이 없고 힘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만드는데 매일매일 명단을 새로 작성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의 이름은 빠짐없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옛날 오랫동안 지켰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 아니까 아빠나 아들이나 굉장히 잘 이렇게 활발해가지고 활동적이라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왜 이러냐? 자기네들이 유대파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잘 다독이면서 잘 챙겨줘가지고 구제도 빠지지 않고 잘해주는데 뭐 헬라파 출신들, 이방 출신, 그 낯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쟤도 챙기지도 않고 이름도 계속 빠져버리고 말이야. 이야기해도 안 올려주고 말이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만났던 위기가 교회가 분열될 위기까지 간 거예요.
헬라파 출신과 히브리파 출신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하, 우리의 손길이 모자라.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좀 마음을 모으고 구제하는 사회라든지 이런 사역들, 재정적인 사역들은 우리가 집사님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전담을 시키자.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님 7분을 뽑는 거예요. 7분을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게 하고 그 구제 명단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딱 안정감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고 교회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라. 그러면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과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여기서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고 하는 이름을 띄워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구제해야 될 참 과부의 명단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과부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도 간구하고 교회 기도에 귀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의 사역자들은 권사님들 아닙니까? 권사님들에게는 기도의 사명과 사역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 과부들은 뭐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주로 교회에서 머물러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과부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늘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만큼 교회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돌봐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명단을 교회에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1차적으로는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기 자녀나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참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먼저 첫 번째다. 무조건 교회에다 떠맡기지 말고 그래서 각 가정이나 이제 그 식구들이 가까운 친지들이 돌볼 수 있으면 그걸 첫 번째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구제하고 돌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과부의 이제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참과부의 명단을 작성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 참과부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참과부를 얘기하는데 먼저 나이가 나와 있어요. 나이가 나와 있는데 나이는 몇 살 이상?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몇 살 이상이에요? 60이 덜 되죠. 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참과부에 명단에 올려라. 과부라는 게 이 개념이 뭐예요? 남편이 없는 분들이 과부 아니겠죠? 남편이 없는 분들이 과부인데 그 과부를 남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명단을 쭉 작성 올리지 말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해서 젊은 과부는요. 그래서 젊은 과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좀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길을 띄워서 아이 기분 나빠. 뭐 여자가 내가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됐나? 나와보니까 여자가 됐냐 뭐 어떡하라. 그리고 뭐 내가 젊어서 내 남편이 잃고 싶어서 이런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뭐 젊은 과학을 해서 좋지 않게 기록을 해놨지. 이게 뭐냐면 젊은 과학은 그러니까 젊어서 남편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찬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젊은 분들은 다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젊어서 남편도 없고 그러면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이 그래도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편이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이 편안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는데 남편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머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밥 잘 해먹나요? 안 해먹나요? 나 혼자 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자. 오늘 라면은 땡. 찬밥이네 물 말아 먹고 끝이다. 혼자 있게 되면요, 이게 밥도 안 채워 먹게 되고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익혀진다는 게으름이 익혀지고,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마실 다니는 거 좋아해요. 마실 다니면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맨 처음에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는 좋은 말만 해요. 칭찬하는 말만 하고 적어도 2시간 정도 지나가잖아요. 할 말을 다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조금 씹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껌도 씹을수록 맛있다고. 그러니까 나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다 좋은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 벌써 2시간 이상 넘어가면서 이야기 시작을 하면 자꾸 상대방에 대한 단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교제하고 할 일 없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가봐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젊은 과거가 되면 남편도 없죠. 집에 일찍 들어갈 필요도 없죠. 이렇게 돌아 마시고 다니면서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이야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강아지가 어떠니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다음 할 말 없으면 또 다시 나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얘기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 정보 전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여자들은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가 난 다음에도 이게 다 못했네. 좀 이따 다시 전화하자. 강아지 한 번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그리고 여자들 대화는 대개는 이 감정 교류의 대화들이에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긍정해주고 동의해주고.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야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뭐 마침 만날까 알지? 그럼 됐어. 그걸 끝나거든요. 남자들의 대화는 되게 정보 전달의 대화 중심이고 이게 끝나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이 서로 통해야 돼요. 제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돼. 그리고 내가 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주고 감정이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어주고 그래야 대화가 잘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화성인, 금성인 그 얘기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걸 서로 잘 이해를 하면서 잘 맞춰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젊은 가부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가부가 되었으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좀도 주지 말라. 빌미에 잡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시집가가지고 부부가 사이좋게 재미있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참고하고는 첫째 몇 살?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과부라도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된 처녀는 얘기하지 않아요. 10세 됐는데 처녀 결혼 한번 하지 않아서 남편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 사람은 과부에 올리지 않더라고요. 몰라요 그 이름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 여기서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잘 양육했었던 그런 증거, 검증이 된 사람. 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했던 사람. 선한 일을 행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려서 과부명령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문제가 생겼던 이유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부의 명령일 때 이 내용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60세라는 건 정확히 나와 있죠. 객관적인 거지만 이게 선한 행실이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누가 판단을 해요? 선했다고 악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니까 이반 이 사람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잘 몰라. 빼버리면 빼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지네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도 열심히 살았어. 왜 우리 왜 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그래도 서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과비명단에 올려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돌보고 살펴줘야 된다. 이러한 이 한의 뼈대를 세워놓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교회에서도 교회가요 그냥 쉽게 돌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쉽게 돌아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들은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들이 카바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 말로 그때그때 목사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거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둘이 다 부딪혀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를 얘기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걸러야 될 건가 아니면 체크가 넘어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상황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리거든요. 그때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신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할 것인지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말이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확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문제가 되겠다. 그럴 때는 자기가 그 말을 다 끊는 절연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겠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왔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퍼지게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교회가 수습이 되어져 간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친한 친구에 한 명한테만 얘기할 거야.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도 친한 친구가 또 있거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 말로 인해서 이 사람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그래서 기준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될 것 같은 이야기는 교수님과 다르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 같은 것은 확대 재생산을 해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자존감도 세워줄 수 있고 또 교회에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그룹을 살려내는 활기를 주죠. 그런데 부정적이고 바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흡수해버리고 거기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수습이 잘 되어집니다. 사단이 막 불을 던져도 불을 받았는데 소방수야. 다 내 주변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내 손에서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다 더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 말을 옮기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가 굉장히 많이 교육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라. 특히 젊은 과부들, 젊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 조심해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어떤 디테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활기가 있고 긍정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르고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서로 잘 어저스테이가면서 잘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성경 믿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다음 참 과부들을 잘 위해서 돌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약자의 편이 되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든 사람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